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2절에서 40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도대체 히브리서 11장 말씀 들어오면서 또 히브리서 전체가 들어오면서 믿으라 그러는데 도대체 뭘 믿고 살라고 하는 말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울리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월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무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반란과 박해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다 같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주 무엇보다 요즘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더 자주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삶을 물 흐르듯이 살면 안 되느냐고요. 그냥 주어진 운명이니까 생각하고 그냥 살면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주어졌으니까 그냥 산 생명이니까 그냥 사는 거죠. 뭐 특별한 거 있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여 가지고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것 하나 딱 믿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다 사람 사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러고요. 또 성공하고 살았다고 그러고요. 승리하고 또 살았다고 그러고요. 만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더니 너무너무 나는 내 인생은 행복했다는 사람이 너무 가득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더라. 그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것들이 참 많았던가 봅니다. 그리고 얽히고 설키고
그리고 풀지 못하는 매듭이 참 많았던가 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죄의 무게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써 온전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생 그렇게 사니까 정말 괜찮더라.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대단하더라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허다한 증인이 구름같이 둘러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벨이 그랬다고요, 에녹이 그랬다고 하고요, 노아가 그랬다고 하고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사라가 그랬다고요, 이삭이 그랬다고요, 요셉이 그랬다고요, 모세가 그랬다고 하고요, 기도원이 그랬다고요, 바락이 그랬다고요, 삼손이 그랬다고, 입대가 그랬다고, 다윗이 그랬다고, 사무엘이 그랬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걸 나열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 이름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한 사람만 이야기해 볼게요. 아브라함. 참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원래 큰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고향과 아비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다 떠납니다. 떠나면서 그는 조카도 데려가고 또 하나님이 자기만 가기를 원했지만 그는 순종은 했지만 100% 순종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다 띄워내죠. 그런 걸 통해서 야, 참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고 정말 확실하신 분이구나. 점점 확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아내 사라도 누이라고 속이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라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지켜주시더라고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참 확실하네. 참 확실하네. 네. 자기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떠났는데요, 떠난 것만 해도 잘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진짜 하나님 확실하네. 그리고 아내 사라를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도 살리고 사라도 살리시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 확실하시네.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뭐가 들었을까요? 확실한 하나님 들어온 거예요. 이 하나님은 확실해, 깔끔해, 정말 빈틈이 없는 분이야. 100세에 난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도로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삭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확실하신 분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확실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어느 날 와서 교회에서 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치십시오 하면 바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경험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 그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요,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아벨부터 사무엘까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대단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천국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딱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천국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천국을 알려주러 왔다.
그리고 너희들은 원래 천국 백성이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가지고 판단의 삶을 살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원래 천국 백성이었어.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회개하면 다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첫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죄악 가운데 지옥의 그롱통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그 안에 임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아픔이 없어요. 거기는 고통이 없어요.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도 없어요. 우리가 sometime 아파서 우리 교회도 못 오고 또 코로나에 걸려서 교회도 못 오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우리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에는 그런 것들이 다 땡겨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영원토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 아마 천국 가면 영원토록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많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천국에 대해서 느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있잖아요, 맨날 찬양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천국 가면 영원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거기 가서 신집사님하고 하루 종일 테니스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죽기 살기로 또 치고 또 치고,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신종수 집사님도 같이 좀 해서 배워주기도 하고, 지난번에 한번 져줬더니 좋아가지고 얼마나 아마 그날 일이 있었을 거예요. 평소에 안 쓰다가 져준 줄도 모르고. 어쨌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뭘 좋아하세요? 린지 엄마 뭘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거요, 진짜 천국 가면 맨날 할 수 있어요. 영원토록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집사님 뭐 좋아하세요? 집사님 마누라밖에 안 좋아하시고 그럼 천국 가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천국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요, 천국을 약속으로 받아요. 세 번째로 부활이 있을 것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다시 삶을 믿는 거예요. 다시 살아남을 믿는 거예요. 4대 성인 중에 예수님만 무덤에 시신이 없지 다른 사람들은 다 무덤에 시신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면 말입니다, 증인들이 충만하고 또 첫 메시지가 천국을 복음에 관한 것이었고 또 부활을 믿고 살 때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억울하게요, 조롱도 받을 수도 있고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을 수 있어요. 또 돌로 치는 것과 또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활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정말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활과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구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군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군요. 진짜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이미 내가 영생을 소유했고 이미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아고 있잖아요. 증명 한번 해볼까요? 얼마 전에 한국 아시안 게임 축구를 했습니다. 쿠웨이트하고 9대0으로 이겼습니다. 몇 대 빵요? 9대0. 9대0이에요. 9대0. 9대0으로 이긴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예. 9대0으로 이긴 거 다 알고 있는데 다시 그 경기를 보면서 긴장감을 갖고 와, 이길란가 지란가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이겼잖아요. 9대0으로 이긴 결과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결과, 그리고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반칙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조인트 깔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짓밟을 수 있어요? It's okay, nothing. 왜? 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 이미 이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제발 아웅다웅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넉넉하게 천국을 소유한 자처럼, 영생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가는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불일불 좀 아끼지 말고, 아니요, 아낄 때는 아껴야 되죠. 그런데 쓸 때는 쓰셔야만 합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할 때 팁은 20% 놔야 된다고. 안 그러면 뒤에서 다 욕한다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밥 먹었을 때 반드시 팁은 15불 이상 놔야 된다. 15% 이상 놔야 된다. 기도하고 밥 먹고 팁 잊어버리고 나간 사람, 팁 1불 놓고 나가는 사람, 뒤에서 욕 바가지로 한다. 좀 넉넉하게. 그리고 섬기면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유있게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고 하면, 지금 현재의 약속이 안 보여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지금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들이 하나님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아주 신실한 성품을 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에게 뭔가 주어지지 않았다,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을 이야기했듯이 확실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만 주실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상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상을 주면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아요. 너무 좋죠. 올림픽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고 죽으라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을 받고 나면 그렇게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람도 있고 눈물 뿌리면서 부모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 어제도 저는 조그만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그리고 마누라한테도 영광도 돌렸습니다. 배드민턴 대회에 나와가지고 1등 하셨네. 1등 하셨어. 1등. 와. 200불짜리 라켓 받았어. 와. 테니스 치면서 1000불을 상금을 받은 적이 있고요. 또 이거 늙음하게. 근데 제일 밑에 좀이에요. 테니스, 배드민턴 친지 1년 이하 되면 2조가 나가고요. 그 위에 조가 이제
D조예요. D조에 나가서 우승을 했는데요. 근데 이 D조를 우승하지 못하면 C조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D조에 어떤 사람이 나오겠어요? 10년을 치고 20년을 배드민턴을 쳐도 시합 나가지 않은 사람은 D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등 하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D조가 제일 무서운 조예요. 데드조래요. 데드조. 죽음의 조. 왜냐면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왜? 10년을 쳐도 처음에 나올 때는 D조부터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승을 해야만 되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지가 1년 조금 넘었잖아요. 그래서 마침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신데 10년 넘게 치는데 기록이 없는 거예요. 미국 기록이 없는 거, 한국 기록도 없고 꼬셔가지고 나가서 얹혀서 이겼어요.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상주입니다. 라켓 저거는 200불이지만 토요일 날 한번 레슨 빠지고 나면 사실 더 많이 손해를 보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돈의 희생이 필요해요. 무엇보다요, 자존심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리고 시간의 희생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목사가 하는 그런 비난의 희생도 필요하고, 그것도 토요일에 그런 비난의 희생도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심적인 보상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보이는 보상이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냥 살면 되죠. 뭐 하나님 상급 안 주셔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천국 가면요, 여러분의 면류관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돈의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it's okay,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 자존심이 꺾이고, 무엇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도 여러분, 상 주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비난할 겁니다. 사람들은 욕할 때도 있어요. 모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심적으로도 보상해 주시고 보이는 상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상을 주셨듯이 그 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교회 사랑은요, 반드시 확실하신 하나님, 김영삼 대통령이 말하시되 확실한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두에 우리 갈등을 말했습니다. 고민을 말했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왜 계속 믿으라고 하는지. 아하, 말씀이 주시는 인생의 정답은 그렇구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살면 됩니다. 짧은 인생, 정말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고 듣고 상 주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우리 모든 주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살아도 영생 주신 것도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넉넉한 생각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넉넉한 마음을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한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상까지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거짓없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이후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사랑하심은 하고 찬양하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린 심령부터 우리 사랑하는 정필원 목사님에게까지 임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느껴지는 시간, 아무래도 강하게 느껴지는 시간, 행복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의 행복감으로 가득 찬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